오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로마서를 계속 강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12장을 우리가까지 와서 조금 잠깐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1절에서 2절까지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그 다음에는 성령의 7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나이가 드신 분들과의 관계, 나이가 또 어린 사람과의 관계,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론 첫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요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으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을 만나면 아주 든든하고, 또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사할 것도 없고 아는 체 할 것도 없고, 그냥 나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일이 다 인사하면서 이렇게 안부도 물어보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좋은 사람은 더 만나고 싶죠. 근데 만나면 불편한 사람은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과연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피하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이 악에 대한 관계, 또 원수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죠. 첫 번째로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 나도 악하게 대하고 싶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할지라도 나는 악으로 갚지를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말입니다. 카코스라는 말은 아주 나쁜 것들 또는 악의 그런 것들을 말할 때, 보통 그럴 때 이런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악이 왔을 때에 내가 악으로 갚지 말라. 갚다라고 하는 말은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말은 것은, 디돔이라는 것은 다시 주다 이런 말인데, 아포 전치사가 붙여서 도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10을 줬으면 나도 10으로 도로 주는 거. 예. 아니면은 10으로 왔을 때 20으로 더 주는 거. 이걸 갖다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를 말아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면은요, 나에게도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요. 예. 사람은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인상을 쓰면은 나도 인상을 쓰게 돼요. 다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손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은요, 계속 웃어요. 물론 이제 안 웃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보면은 계속 웃고, 조그만한 일에도 웃고 이래요. 그럼 계속 웃으니까 애가 웃는데 내 마음이 막 불편하고 인상이 써지나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웃으면요, 나도 웃음이 나와요. 막 웃으면요, 나도 기뻐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손주를 이렇게 보면, 손주 보는 데 있어서 좀 피곤한 거는 있지만은, 그런 아이가 계속 웃어주니까, 밝게 웃어주니까 그 모습을 보면요, 나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계속 인상 쓰고 짜증내면요, 나도 짜증이 나요. 근데 한 사람이 계속 웃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서로 기쁨이 생기고 자녀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하고 만날 때도 막 어르신들 보면 자녀들의 만나면은 옛날 얘기하고 서러운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고 고통스러운 얘기하고 그러기 좋아하는데,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또 한풀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좋은 말을 하면은, 기쁜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기분이 좋아지게 돼요. 우리나라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대했어요. 그럼 나도 악으로 대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환경이 안 돼요. 그럼 그게 뭘로 쌓이느냐? 내게 분노로 쌓여요. 악으로 쌓여요. 옛날에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남존 여비사상으로 있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남자들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오게 되니까 여자분들이 가슴속에 닿는 한이 있어요. 너 늙으면 보자. 너 병들면 보자. 너 문제 생기면 보자. 이 복수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복수심을 갖는데 그 복수심이 한이 되고 한이 병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대했을 때 내가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면은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으로 대하면 나도 모르게 악한 감정이 확 올라와요. 상대방이 나쁘게 대하면 나도 모르게 나쁜 마음이 확 올라와요. 근데 상대방이 좋게 대하면 나도 좀 도와줘야지. 나도 이제 밥 한번 사야지. 이런 따뜻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를 말아라. 아무에게도 자기의 가족이 되든지 아니면은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됐든지 누구든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여기 도모한다는 것은 미리 예비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 건가? 이것을 계획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 도모한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선을 도모할 수가 있겠어요? 감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요, 악으로 대할 때 선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사람은요.
오히려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그랬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랬어요. 항상 선을 쫓으라.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네.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의 선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악으로 대해도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을 넘어서 항상 선을 쫓아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감정이 올라올 때는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대방이 막 나에게 독하게 대하고 악하게 대하는데, 그런데 막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이러는데요,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속으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막 저주가 나가죠. 하나님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이런 감정이 나오고 이런 기도가 나오지,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어렵죠.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안 돼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기도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복을 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나에게 복이 오질 않아요. 근데 악을 선으로 갚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냥 기분은 시원하고 감정은 풀리고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이 오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이 악을 나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은 악을 도모하고 악을 계획하고 악을 어떻게 생각해서 실천하려는 게 아니라 선을 도모해야 돼요. 선을 계획하라는 것이에요. 네.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평화롭습니까? 부모와 또 자녀와의 관계가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과 평화롭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모든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이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이익을 주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가 다 평화의 관계를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마귀는요, 우리와의 관계가 전부 다 원수 관계를 맺게 해요. 대적의 관계를 맺게 해요. 분열의 관계를 맺게 해요. 다툼의 관계를 맺게 해요. 사단이 역사를 하면은요, 분열이 돼요. 부부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은요, 미웠던 사람도요, 용서가 돼요. 싫었던 사람도요, 품어주고 싶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지금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지만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수련회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막 우리가 막 찬양을 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성령 충만한 상황이 되면은요, 막 가서 껴안아주게 되고, 가서 위로의 말을 해주게 되고, 손을 잡아주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겨요. 성령이 역사하면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그런데 악령이 역사하면요, 집안 공기가 싸늘해져 버려요. 집안도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요,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요. 부드러워요. 근데 악령이 역사하면, 사탄의 영이 내 감정을 확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확 주고 이러면은요, 괜히 그냥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말투도 막 귀에 거슬리고 애들이 행동하는 것도 막 짜증이 나고 그 감정이 훅 올라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해요. 내가 가면은 가정이 화평해지고,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화평해지고, 내가 가는 곳에서 전부 다 이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뭐냐면은 화평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화평 같은 단어입니다. 다 같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같은 단어인데,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불의가 아니라 의를 추구하고 싶어요. 마음의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평화예요. 희락이라는 건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만약에 평화의 관계가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평화의 상태가 있으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서로 다 화평하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분열이 생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구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화평. 저도 그전에 이런 내적 치유 같은 걸 하기 전에는요, 나에게 감정을 주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얼굴 보기 싫더라고요. 전화하기도 싫고 만나기 싫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이런 내적 치유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도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감정도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도 알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는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다가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 우리 모두, 모든 사람이, 모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 내가 지금까지 원수 관계가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가 마음을 딱 닫아놓은 사람, 너는 싫어, 너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다 화평의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는다 그랬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요. 나에게 악하게 대했을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친히 원수를 갚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내가 친히 원수를 갚게 되면 거기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여기서 원수를 갚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디케오라는 말이에요. 이 에크디케오라는 말은 에크라는 전치사에 디케라는 명사가 붙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처벌한다, 이런 말이에요. 디케라는 말이 공의, 정의라는 말이에요. 원수를 갚는다는 말이 뭐냐면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내가 복수를 하는 것을 원수를 갚는 거지만은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볼 때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잖아, 너 나에게 잘못했잖아,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수를 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해. 이런 겁니다. 이 지금 복수하는 사람은 정의가 어떤 불의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당한 사회법에 의해서, 정당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요, 원수를 갚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요, 우리는 원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도 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되냐?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건 내가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니 하나님은 못 믿겠다, 뭐 속 시원히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 기다리고 어떻게 해주실지 내가 어떻게 알고 하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준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근데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지금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는 네가 갚으려고, 네가 악을 도모하지 말아라. 악을 도모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도모해서 저 사람이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너도 가서 주먹을 쓰고, 저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던 너도 악한 행동으로 갚아주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관계가 악순환이 되고 결국은 사회가 악순환이 되고 세상 자체가 악순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데 내가 선으로 갚아버리면 악순환이 아니라 악이 끊어져 버리고 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네. 성경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땅에서 순교를 당했으니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영혼이 어디에 갔느냐? 하나님의 제단 아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어요. 그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했냐?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왜 빨리 원수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 저 사람들, 저렇게 악하게 하는 그런 로마의 사람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저 악행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어느 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고 싶죠. 막 분노가 올라오고 감정이 상하니까 내가 나도 욕하고 싶고 나도 막 가해를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싶고 막 이러고 싶죠. 그런데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께 맡기라. 네. 맡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입법자이며 재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입법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분이시다. 재판자라는 것은 공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관계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이라는 말이 심판하느냐 이런 말인데 입법자는 뭐냐면 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법이죠. 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요. 이 법에 의해서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입법자요, 내가 재판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월권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보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감정이. 그런데 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감정이 폭발해서 내 성을 내고 싶죠. 화를 내고 싶죠. 폭발하고 싶죠. 그런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게 했지만은, 나는 분풀이를 했지만은, 내가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해요.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싸워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팍 다투어서 이겨봤자 그 성내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자기 주장을 팍 내세우고 자기 어떤 것들을 막 내서서 화를 내고 또는 막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뭔가 정의를 이룰 것 같죠. 너는 좀 맞아봐야 돼. 너는 좀 혼 좀 나봐야 돼. 너는 좀 어떻게 해봐야 돼. 그래야 네가 정신을 차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화를 내고 분풀이라고 원수를 갚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잘못 악을 악으로 갚다는 너도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잘못하면 법에 걸려서 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어요. 이건 구약에 기록된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것은 내 속이 시원하게 갚아주시지는 않죠. 내 속이 후련하게 이렇게 갚아주지는 않죠. 내 감정이 후련하게 갚아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만약에 지금 당장 그렇게 갚아주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떤 보복이 일어나지 않는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이 세상의 심판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도 백보자 심판이라는 데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책에 다 메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공의의 심판자로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평화의 관계로 가지면서 내가 정말 친히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오지만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면 어때요? 아유, 저게 나한테 저렇게 독하게 하더니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줄이면은 먹이고, 목마르거든 나쁜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하더니 저거 정말 마실 것도 없이 저렇게 되는구나. 목말라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에 인용된 말씀인데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서 25장 2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원수가 줄이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면은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마찬가지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막 분노가 끌어올라오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우, 용서해야지. 아우, 뭐 사랑해야지. 이런데 용서, 사랑이 아니라 막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저주가 나가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욕이 나가고, 막 감정이, 막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우리의 내 의지와 감정으로는요, 이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우리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감정으로는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감정 충만할 때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성 충만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충만할 때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 이성으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감정이 끌어올라오고 막 이성이 올라오고 막 생각이 복잡해지고 막 그럴 때 어떠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 감정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악한 감정을 일으키고 악한 생각을 주는 원수 마귀는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대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도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악이 떠나갈 때, 악한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숯불을 쌓아놓으니까 그 숯불이 어떻게 보면 그 몸을 태워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이 악을 대할 때 내가 선으로 대하면은 그냥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 사람을 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형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또.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박살내줄 줄로 믿습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이 몰매를 쳐주던지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할 때는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할 때 타는 숯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 어떤 풍습에 의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네.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를 하면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그가 해온 일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얼굴이 화끈거리게 더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원수를 갚아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언젠가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대했는데, 난 저 사람이 저렇게 지독하게 대했는데, 난 저 사람이 못되게 대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선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대해줄까? 이 사람이 언젠가는요,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옛날에 말이 우리 조광지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가 그냥 젊었을 때는 바람 피고 그렇게 사는데 그 아내가 조광지처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니까 이 남자가 돌다가 나중에는 돌아와서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보따리 싸고 나가버리면은 여기 어떤 보따리 싸고 나가버리면은 이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그 고진 감내를 하면서 참으니까 나중에는 이 남자가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 그때는 통곡을 하고 정말 자기의 어리석음을 알겠지만은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못되게 대해서 내가 그걸 선으로 갚는 것은 그가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자기의 그 악함을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 때 당신이 참아줘서 너무 고마웠어. 내가 이렇게 무지했을 때 당신이 나를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웠어. 그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그게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고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신문 잡지를 보면서 이 정인이라는 어린아이의 죽음을 보았을 거예요. 저도 읽어보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16개월 된 입양아 어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입양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독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홀토하던 곡지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해줬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그 부검을 해보니까 내장이 다 파손이 돼버렸어요. 소장, 대장, 췌장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이거는요, 이 사람이 말이죠, 큰 트럭이나 이런 게 교통사고 나서 압박을 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주먹으로 한 대 때려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장이 끊어지고 소장이 끊어지고 췌장이 잘라지는 것은요, 교통사고를 나서 완전히 압살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부검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충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학대를 할 수 있었을까? 밥을 막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을 학대를 해서 심정지 상태가 돼가지고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되어서 6시경에 숨을 거두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고 막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다. 이런 사람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지. 분노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고통을 가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게 원수입니다. 이런 정도는 아니죠. 이거야 뭐 나에게 어떤 압박을 가한 게 아니니까. 이거보다도 더 악한 그 원수가 나에게 그런 원수의 짓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복을 빌어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 복을 빌어줄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면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게,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감정으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자도 아니고 감정으로 사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성이 좀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저 사람 용서해 줘야지, 사랑해 줘야지 하지 않지만은 선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게 인간이에요. 막 저주가 나가고 죽이고 싶고 화가 치밀어 오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 우리는 쌓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 쌓는다는 선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 윤리와 도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선이 되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의 이기는 자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으로부터 내가 정복당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내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대하면 내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으로 대하려면 어떻게 되면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건데, 그 쌓은 선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은혜의 충만. 할렐루야. 이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첫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겐 다 평화의 관계를 가져라. 원수 갚는 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르지만 친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악이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은데 선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다 뜨거운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악순환을 끊어버려. 우리의 가정의 악순환을 끊어버려. 내 인생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이 사회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대한민국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할렐루야. 악이 악순환 되면 거기는 화가 있지만 악을 선순환으로 바꿔버리면 거기에는 축복이,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2021년 삶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